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13장 남보다 뛰어나게가 아닌 남과 다르게 키우는 교육. 하느님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하신다. 이것은 성서에 나와 있는 속담이다. 미드라시에서 랍비 요나단은 이렇게 말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망가진 도자기를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시험해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좋은 도자기를 만들었을 경우 손가락으로 두드려 시험해 본다. 때문에 하느님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한다. 랍비 벤 하니나는 말했다. 모시를 파는 장사꾼은 만일 그 모시가 좋은 것이라면 계속 두드린다. 모시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좋아지고 더욱더 빛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 모시가 나쁜 경우에는 두드리지 않는다. 잘못 두드리면 부서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합당한 사람만을 시험하신다. 랍비 엘레아자르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소 2마리를 갖고 있는데 한 마리는 힘이 세고 다른 한 마리는 약하다면 어느 쪽에 쟁기를 메울까? 물론 힘센 쪽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합당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 하느님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한다. 합당한 사람만을 시험하신다. 합당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 인생의 최대 의무.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판단력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다. 대규모의 장사를 하고 있는 어느 상인이 여러 대의 마차에 물건을 가득 싣고 한 도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도중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광야는 눈 깜짝할 사이에 30-40cm의 눈으로 쌓였다. 설상가상으로 마을로 간다는 것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말아 일행은 눈 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그는 오랫동안 이리저리 헤매며 고생한 끝에 가까스로 도시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때 상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자 옆에 앉아있던 마부가 이상한 듯이 물었다. 이렇게 길을 찾았는데 어째서 그리 탄식하는 겁니까? 언제나 한 대의 마차만 몰고 있는 자네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이네. 나는 지금까지 여러 번 길을 잃은 적이 있었지. 그때마다 한 대의 마차가 남기는 바퀴 자국은 바람이나 눈에 금방 지워져 버리지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실은 여러 대의 마차가 눈길을 가면 깊은 바퀴 자국이 남게 되네. 그러면 이제부터 내 뒤에 오는 마차는 이 길이 도시로 가는 길인 줄 알고 내 마차의 바퀴 자국을 따라가다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 아닌가. 상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면서 대답했다. 이 이야기처럼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 실수를 범하면 수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므로 그만큼 사람을 이끄는 입장에 있는 사람의 책임은 무거운 법이다.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 실수를 범하면 수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므로 그만큼 사람을 이끄는 입장에 있는 사람의 책임은 무거운 법이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주어진다. 지적인 사람에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부여되며 또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지적인 사람에게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부여되며 또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그들은 당연히 이상을 가져야 하며 지적인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탈무드에 들어있는 정신을 소중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간이란 아무리 천재라도 완전함은 있을 수 없으며 어딘가 한 군데는 부족한 데가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완벽함에 매료되어 그곳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향상되어 가는 것이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면 완전한 것에 다가갈 수 있을까? 그 답은 역시 공부밖에 없다. 인간이란 아무리 천재라도 완전함은 있을 수 없으며 어딘가 한 군데는 부족한 데가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완벽함에 매료되어 그곳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향상되어 가는 것이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면 완전한 것에 다가갈 수 있을까? 그 답은 역시 공부밖에 없다. 인생 최고의 지혜. 세금은 왜 거두어야 하는가? 켈림의 현자 두 사람이 깊이 있는 논쟁에 말려들었다. 한 사람이 물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왜 황제가 나에게서 세금으로 일루브를 거두어야 하는가요? 그는 자기 소유의 조폐수를 가지고 있지 않소. 그는 틀림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많은 루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말이요. 동료가 그를 비웃으며 말했다. 현자가 하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구려. 자, 유대인을 예로 들어 봅시다. 그는 선행을 할 때마다 천사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느님은 하늘에 이미 아주 많은 천사가 있는데 천사 한 명을 더하려고 당신의 선행이 필요한지 물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분은 원하는 대로 많은 천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당신의 천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황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은 루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의 루브를 갖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성장의 신비. 켈름의 두 현자가 어느 추운 겨울날 회당 난로 주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인간은 어디에서 자라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한 사람이 소리쳤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발끝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소. 다른 사람은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오 라고 요구했다. 몇 해 전에 나는 바지를 사왔는데 너무 길어서 땅에 질질 끌렸소. 그런데 이제 보시오. 이렇게 짧아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증거요. 다른 사람이 나름대로 색다른 주장을 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에 눈을 달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 머리에서부터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 나는 어제 일개 군인 연대가 행진하는 것을 보았소. 그들이 발끝에서는 모두 똑같았음은 한낮의 빛처럼 명확했소. 그들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꼭대기 뿐이었소.